안녕하세요. 심중식입니다. 오늘은 그 한나신 아들 예수라는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다섯 유영모 선생님과 동광원에 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나신 아들 예수, 이 책은 다섯이 81세 되던 1971년 여름에 광주 동광원을 방문해서 그 여름 수양회에서 한 주간 동안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동광원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고 또 다섯 유영모 선생님에 대해서도 생소한 분들을 생각하고 제가 간단하게 다섯 유영모 선생님이 어떤 분이고 또 동광원은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해서 거기 가서 강의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어서 한나신 아들 예수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다섯 유영모 선생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어서 동광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동광원과 다섯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한나신 아들 예수라는 이 책이 다섯 선생께서 한 주일 동안 광주 동광원에 가서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녹취해서 담아놓은 것이죠. 그래야 한 시간, 그런데 이 내용을 뭐 간단하게 소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소개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뭐 일주일이 필요하겠죠. 일주일 동안 해야 돼. 다섯 선생님께서 일주일 하신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1년 내내 해도 모자라겠죠. 그런데 먼저는 거기 열에서 이 한나신 아들 예수 이 책에서 맨 먼저 제1부가 뭔가 그러면 주체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 한나신 아들 예수 그 책 내용 중에서 주체적 믿음, 다섯의 믿음이 무엇인지 이것에 관해서 한번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1부에서 주체적 믿음이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주체적 믿음이라는 말은 다석 선생님께서 쓰신 용어는 아니죠. 근데 제가 이 책을 편집하면서 다석 선생께서 다석 선생의 신앙이 뭔가 할 때 이분은 삼위일체 신앙이시다. 그래서 이 다석 선생님의 삼위일체 신앙을 어떤 말로 표현할까 하다가 주체적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석 선생의 신앙의 핵심이 뭔가 할 때 삼위일체 신앙이다. 그럼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쓰지. 삼위일체의 신앙이라고 하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의미하는 그 기존의 조직신학적인 의미로 이렇게 조직신학에서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론, 그 다음에 그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조직신학적인 이론을 믿는 신앙,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어떻게 차별할까 해서 주체적 신앙 이렇게 이름을 바꿔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표현한 거죠. 그래서 다섯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다섯 선생의 성부, 성자, 성령을 몸소 체험하고 그래서 그 영적 여정을 올라간 그 영적 여정의 믿음을 갖다가 주체적 믿음이라고 얘기해 본 것인데 이거에 대한 제1부에서는 이것을 놓고 함께 소개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다석은 누군가 다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면 인터넷에 네이버에 지식백과에 가서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가서 다석 명모 하면은 어마어마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위키백과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죠. 지금부터 130년 전인 1890년 서울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1981년에 이렇게 92세로 세상을 떠나셨다. 다섯의 유형문은 교육자였다, 철학자였다, 종교가였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섯은 호를 스스로
다석이라 했는데 그 다석이 무슨 뜻인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그 다석 선생님께서 직접 다석의 의미가 뭐라 이렇게 강의한 것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석 선생이 저녁이면 한 끼, 하루에 한 끼를 식사를 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 다석 선생이 저녁 때 한 끼 드신 내용과 호를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석이라는 그 호 글자를 한자를 보면 마늘따에는 저녁석이 2개 있죠. 그 다음에 저녁석 하면서 저녁석이 이렇게 셋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세 끼 식사를 저녁에 한 번에 먹는다는 의미로 자기를 다석이라 한 것이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해석이죠.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저녁이면 다석은 저녁을 많을 많은 저녁이 쌓이고 쌓여서 저녁이 많이 쌓인 사람, 이걸 문자적 의미로 이제 그 의미를 풀이를 해가지고 하고 많은 저녁이라는 의미다. 무슨 뜻인가 하면 다석 선생은 예수님이 저녁이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 귀절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다석도 그 말씀에 아주 감동을 받아서 다석으로 지었다는 거죠. 저녁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기도하는 시간이죠. 저녁 우리가 인역은 이 세상이지만 저녁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시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시간, 아버지를 그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다석이라는 뜻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를 하고 또 하고 기도하는 저녁, 그래서 하고 많은 저녁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인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다석의 제자는 잘 알려진 대로 함석헌 선생이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김홍호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우리 동광원의 이연필 선생님은 제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여튼 동광원에 와서 늘 다석 선생이 강의를 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다석에게서 마침보람이라고 하는 졸업장을 받은 사람으로 박영호 선생님이 계시죠. 박영호 선생님은 현재 87세로 살아계신데 지금 현재도 여러 활발하게 글도 쓰시고 그 다음에 강의도 하시고 많이 다석 유영모 선생님을 일생 알리시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 전에는 문화일보에다가 이렇게 시리즈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알리는데 기여를 했는데, 요즘은 또 아주경제신문에서 지금 연재를 내고 있죠. 그래서 이 박영호 선생님이 또 아주 우리 박영호 선생님께서 전기도 내셨죠. 그 박영호 선생님의 이제 정말 마지막 애제자고 마지막 제자고 그러는데 다석 전기를 2번씩이나 집필을 했죠. 일반 지식인들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리신 분이 우리 박영호 선생님이다 했는데 2번씩이나 다석 전기를 펴냈죠. 1980년대 펴내고 그 다음에 또 2000년대 펴내시고, 다석의 일생에 관해서 그래서 알고 싶은 분은 이 다석 전기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다석 전기 유용모와 그 시대라는 그 책에 아주 자세히 굉장히 두껍게 방대한 분량으로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그 다석 전기에 수록된 내용을 가지고 연보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다석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다석 전기를 먼저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오는 다석 전기는 이건 한 300페이지 작은 책인데 이거는 굉장히 아마 한 600~700페이지 될 것 같습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연보를 가지고 보면 3월 13일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4살 때 천자문을 암기할 만큼 거의 머리가 비상한 그렇게 분이죠. 6살 때 한문서당에서 자치통감을 배웠고
거의 전통적으로 여기 6살까지 우리 유교 집안에서 조선시대의 그 풍습에 따라서 그대로 배운 사람이죠. 그러다가 10살 때 수화동의 소학교, 일본인이 세운 소학교에 2년간 수업을 배웠죠. 그래서 그 서양 일본이 이렇게 학교를 근대 학문을 가지고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이때 처음으로 서양식 학문을 접하는데 이때 가장 흥미로웠던 게 수학이었다고 합니다. 이 수학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대요. 그리고 12살 때 한문 서당에 나가서 맹자를 또 배웠죠. 이 맹자 12살 때 배운 맹자가 또 다섯에게 가장 영향을 준 또 책이 하나죠. 그리고 15살 때 경성 1호 학당을 다니면서 일본어를 배웠고 또 그때 YMCA 초대 총무이신 김정식 총무의 인도로 연동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래서 기독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세례받은 다음에 경성학당 경성학당이 이제 경성 일본어 학교죠. 일본어 학당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17살이 됐죠. 여기서 그래서 1907년부터 이제 1907년 17살 되는 그 때죠. 그 17살이 될 때 또 게일이라는 서양 선교사가 세운 경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과정이죠. 그러니까 고등과정이겠죠. 경신 중등 과정에서 이제 학교를 배우게 됐는데 그때 우리로 말하면 고등과정이죠. 그 교육 과정이 뭔가 그러면 성경, 그 다음에 기독교 역사, 한문, 영어, 물리, 수학, 천문학, 지리, 한국사 이런 것들을 배웠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신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20살 때 남강 이승훈 선생의 초빙을 받아서 오산학교에 가서 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죠. 다섯이 오산학교에 가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설립자 남강 이승훈 선생이 그 당시에 이제 물론 그 전체 유교사이니까 저절로 남강 이승훈 선생은 그 유교적인 그런 풍토에서 물론 이승훈 선생이 그렇게 양반 출신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그분이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학교를 세웠는데 그 선생님한테 설립자한테 기독교를 유영모가 전도를 한 거죠. 그래서 전도한 지 3개월 만에 아주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교직원들을 모아놓고 우리 오산학교의 교육 방침은 기독교가 교육 방침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유생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여튼 그 당시 그렇게 다섯은 이승우 선생을 전도할 만큼 열정적이었고 또 학생들에게는 맨손쳐주도 가르치고 냉수마찰을 몸소 보이시고 그러면서 또 수업 시간에 기도하자고 그래 기도하고 또 주야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시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예배하고 설교하고 할 때 춘원 이광수 선생도 그렇게 함께 협력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춘원 이광수 선생도 역시 크리스찬이었던 거죠. 물론 나중에는 주로 불교로 이렇게 개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춘원 이광수 선생도 그 오산학교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죠. 1911년 오산학교에서 나와서 22살 때 다섯은 일본으로 또 유학을 가는데 이때 이제 신앙에 관해서 정신적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살부터 22살까지 7년 동안 아주 열심히 의심 없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다녔죠. 그래서 예배 주일날이면 낮 예배, 아침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이렇게 다니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어디 부흥 강사 있다 하면 열심히 가서 찾아 듣고 그랬던 그 당시에 열성이 있었는데 한 7년쯤 지나서 그 예수의 십자가 대속신앙이 자기 믿는 믿음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사로부터 배운 그 십자가 신앙을 자기가 그게 이제 근대의 학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과학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의심스러운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특히 오산학교에서 이제 그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랬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진심으로 내가 그걸 중심으로 믿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선교사로부터 들었던 내용 그걸 그대로 이렇게 앵무새처럼 암기해서 전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이 참 회의가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특히 이런 의심에 이제 일으키게 된 거는 그때 당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분이 톨스토이가 유행했죠. 그래서 톨스토이의 통합복음서라든지 여러 가지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가,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 회의가 들면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믿음이 제대로 자기가 제 중심에서 믿는 믿음이 아니구나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섯은 동경물리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또 더구나 과학을 배웠죠. 과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동안에 배워왔던 이 선교사한테 배웠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자꾸 회의가 들죠. 그래서 또 일본에서는 또 이제 무교주의라고 내천감삼 우찌무라 간조의 이제 기독교 성경 강의가 유명했는데 그분이 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분이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할 때면 그 강의에도 내천의 강연에도 참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도 무슨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이거 믿었던 내 신앙이 선교사가 거의 불러준 대로 그대로 따라서 앵무새처럼 쪼르르에는 그런 신앙이지 내 속 생명이 정말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믿음이 아니로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은 혼란이 오고 심한 정신적 갈등과 이렇게 고통이 겪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신적 지진 사태를 겪으면서 번민과 고통이 많은 시절이 이 22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섯은 이미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주관하는 어떤 입신양명을 위한 학문 거기에는 조금 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오직 어떻게 절대의 진리가 뭘까? 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만이 다섯의 관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세상 학문에 대한 어떤 미련이 없다. 그리고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해서 톨스토이 작품들을 읽고 또 불경, 화엄경 등 불경이나 도자장자 등 동양 경전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5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27살에는 최남선 이렇게 소년이라는 잡지를 내고 있던 최남선과 교우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의 글을 싣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주된 관심이 허공과 우주와 허공에 대한 그런 이 관심과 지식 그걸 가지고 허공과 우주에 대한 글을 허공과 우주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곧 마음과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탐구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31살이 될 때 또 고당 조만식 선생이 오산학교에서 이제 그만두게 되자 이제 그 후임으로 다석이 이제 오산학교 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만난 사람이 함석헌 선생, 제자로서 함석헌 선생이었는데 이 함석헌 선생은 다석 선생보다 10살 더 적지만 그렇지만 함석헌 선생은 일생을 이렇게 다석 선생을 따르면서 선생으로 스승으로서 깍듯하게 모셨다고 합니다. 그 함석헌 선생은 이제 CR 사상으로 유명하죠. 다석 선생이 맨 처음에 대학의 백성을 이제 뜻하는
백성민자를 우리말로 우리말에 해당하는 백성민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뭘로 할까 하다가 CR이라고 뭐 뜰까 그러는데 이거를 함석헌 선생이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아들여서 그래 CR이다 그러고 이제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역사 우리 이 기독교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CR의 역사다. 그래서 CR이라는 CR 사상을 이렇게 발전을 시켰죠. 그래서 CR 사상 하면은 함석헌 선생의 이제 사상으로 우리가 돼서 그 함석헌 선생의 CR 사상이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신학에서 한국의 민중신학을 낳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1928년 다석이 38살 때 당시 서울의 YMCA 현동한 총무의 요청으로 이 YMCA에서 연경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목요일이나 금요일 뭐 YMCA 모여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하신 것인데 그 현 총무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35년간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뭐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다석의 제자들이 나타난 거죠. 다석은 또 특히 52세 되던 때 1942년 어떤 새로운 신앙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당시 신앙 체험을 이제 친구인 김교신 선생이 발행하는 그 성서 조선에다가 자기의 신앙 체험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발표한 글의 제목이 부르신 지 38년의 믿음에 들어감이라는 그런 제목이죠. 그러니까 35살에 연동교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자기가 세례를 받고 정말 내가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에 대한 내가 믿음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가 하고 늘 회의 속에 이렇게 38년을 방황을 하다가 드디어 38년 만에 예수의 믿음에 들어갔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52세 때 그런 신앙 체험과 신앙의 전기를 맞아서 아주 거듭난 체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섯은 어떻게 변했나 그러면 하루 한 끼씩 하는 일일 일식 그리고 회원을 하고 잣나무 널빤지에서 이제 죽은 듯이 잠을 자고 그래서 하루를 내가 사는 것은 하루를 사는 거지 하루 속에서 영혼을 사는 하루살이를 하는 그런 이 기도자요 수행자로 살았던 분이 다석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56세 때 46년이죠. 1946년 광주 동광원을 방문해서 이연필 선생과 교제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해마다 이제 동광원에 수양의 강서로 가서 강의 말씀을 전하고 그랬죠. 이제 물론 광주 동광원을 찾게 된 계기는 우리 또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다석이 이제 1955년 그러니까 65세 때죠. 4월에 자기는 1년 뒤에 이제 삶을 마칠 것이다. 이렇게 1년을 딱 정해놓고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1년 뒤에 죽을 거다. 1년 자기의 삶의 마감 날짜를 1년 동안 하루살이지만 또 하루살이 1년 동안 하루하루를 1년을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았던 그런 이제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1900 이제 쭉 일기로 기록되면서 그 일기가 20년 동안 1974년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이게 매일 묵상과 기도의 기록을 다석일지로 남겨놨는데 이 다석일지가 이제 다석을 이해하는데 이제 가장 1차 자료가 되는 거죠. 다석일지에는 한글시, 한글로 쓴 시, 그 다음에 한문으로 쓴 시 이렇게 반반씩 이렇게 있는데 약 4천여 수가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는 다 영성, 이게 기도와 관련 기도시죠. 우리 시편
150 편의 시편이 다 기도인데, 우리 다석은 그게 1500수도 아니고 3000수도 아니고 4000수, 5000수의 시편을 쓴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석이 광주 동광원을 마지막으로 찾아간 때가 81세 때인 1971년 여름 수양회 때였죠. 이때 여름 수양회에서 강의한 내용이 지금 다석 마지막 강의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또 제가 다시 재편집한 것이 한나신 아들 예수라는 이런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석 유영모 선생님께서 지금 거기 강의하신 그 동광원의 젊은 어린 소녀들부터 소년들, 어르신들 있는 거 보니까 동광원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모습인데, 이 앞에 걸어놓은 글이 재밌습니다. 오며 감사, 오며 감사, 가며 감사, 있어 감사, 하나 더 붙이자면 없어 감사,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며 감사, 가며 감사, 있어 감사, 없어 감사, 이런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를 다석 선생님이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고 감사하는 삶이 크리스찬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석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제 다음은 다석은 누구일까? 다석 사상이 무엇일까? 다석이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 정치적 유산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석 관련 자료들은 이렇게 오늘 여기 그림을 보시면 1차 자료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다석 일지 영인본이죠. 여기 지금 사진을 보면 다석 일지, 이게 1, 3, 4 4권으로 되어 있는데, 다석이 남긴 일지를 20년 동안 쓴 일지를 다 모아서 이렇게 영인본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다석의 일지는 전부 굉장히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설을 간단하게 붙여서 김흥호 목사님께서 다석일지 해설 7권을 뭐라고 했나 그러면 다석일지 공부, 이렇게 했어요. 다석일지 해설이라고 안 하고 다석일지 공부 7권이 나왔죠. 그래서 다석일지 공부 책에는 없는데, 이 다석일지 공부 7권을 성천 유달령 선생님께서 7권을 다 내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선 3권만 줄여서 내자 해가지고 이 다석 유형 명상록 해가지고 1, 2, 3권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솔출판사에서 다석일지 공부해가지고 7권이 나왔죠. 이게 이제 20년 동안 쓰신 일기에 대한 전체적인 간단한 이렇게 뿌리를 덧붙여 놓은 거죠. 그런데 그 다석일지에 들어있는 이 1950년대 YMCA 영경반에서 1년 동안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펴낸 게 제소리라는 거예요. 제소리를 다시 재편한 게 다석 CR 강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석 CR 강의, 요게 지금 제소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석 마지막 강의 하는 게 지금 오늘 제가 언급하고 있는 동광원에 강의한 내용, 다시 말해서 한나신 아들 예수,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 다석 전기, 이게 지금 그러니까 1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석일지, 이게 1차 자료죠. 다석일지 이거 1차 자료고, 그 다음에 다석 마지막 강의 다시 한나신 아들 예수, 이 두 개 다석일지 안에 이렇게 다석 CR 강의도 들어있는 거니까 다석일지에 들어 없는 건 뭐예요? 동광원에서 강의한 한나신 아들 예수 다석 마지막 강의, 이 두 가지가 이 다석이 가장 핵심적인 1차 자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석의 이제 또 말씀을 받아서 쭉 전기를 쓰신 다석 일생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다석 전기, 이렇게 세 가지만, 다석의 1차 자료는 3가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다석 일지, 두 번째는
동광원 마지막 강의, 세 번째는 다석전기. 이렇게 다석전기는 박영호 선생님이 정리하신 거고, 이렇게 여기에 5개 1차 자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석은 누군가 했을 때 수출 고구 영현 외 욕인 심심 이황중, 이런 다석에 이제 이것 물론 다석에 쓰신 글이죠, 시죠. 이 시가 다석 자기 신을 표현하는 자기의 인생관을, 인간관을 적어 놓은 그런 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석 선생님이 이걸 쓰시니까 김웅호 선생님이 이것을 풀이야 선생님, 저는 이 시를 보고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햇빛은 물 위로 오르고 달 힘은 나무 가온을 잡았네.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이 무척 기뻐하시면서 정말 잘 됐다. 그래서 수출고고 영현의 욕인심심 이황중. 그래서 햇빛은 물 위로 오르고 달 힘 나무 가온을 잡았네. 한문의 뜻은, 한문은 그야말로 그냥 보통 머리는 우리가 옷을 입으면 옷깃 영자, 머리가 솟아서 엿깃 밖으로 이렇게 밖 하늘을 이렇게 허공에 우리는 인간은 허공에 머리를 두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땅을 발을 딛고 다니는 모습이죠. 이런 것을 이제 형상으로는 인간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옷을 입고 이렇게 고개를 옷 밖으로 옷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옷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넓히면 우주라고 하는 거죠. 우주 밖으로 우리 머리를 내밀고 영현에 우리가 이 옷을 더 확대하면 우주가 되는 거고, 영현, 옷긴 영이지만 옷은 현 하는 것은 이 우주를 말하는 거죠. 이 옷이라고 하는 우주 밖으로 나는 내 머리를 내밀고, 이게 햇빛은 물 위로 오르고, 태양은 물이라고 하는 게 우주를, 만물 위에, 그러니까 만물 위에 빛이 오르고, 어떤 초월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재의 세계, 달 힘은 나무 가온을 잡았네.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인간은 머리는 그렇게 하지만 현실은 땅을 빚고, 이 황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도 땅이고, 또 실제적 이 육체와 아울러 이 세상도 땅이고, 그 다음에 이 지구도 땅이고, 이 황중이죠. 황중에서 이 땅 속에서 진리를 실천하는 그런 어떤 세계, 이런 것을 달 힘 나무 가온을 잡았네. 그 가온 하는 것은 중용, 가온 찍기, 이런 거죠. 나무 가온을 잡았네. 나무 하는 거는 또 그렇죠.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나무가 되는, 나와 인간의 모든 씨알들이 또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머리를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허리를 졸라매고 이 땅에서 어떤 진리의 빛을 쭉 비추면서 무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런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수출고고 영현해 외 욕인 심심 이황중, 이렇게 그 진리를 체득해서 이 땅에서 깊이 실천하면서 사는 모습, 뭔가 초월에 계신 하나님을, 그 초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뵙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게 욕인 심심 이황중, 이 땅에서 진리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생명의 알을 낳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수출고고 영현외 욕인심심 이황중, 이건 뭐 우리가 언어로 참 이 시를 어떻게 풀어서 설명한다는 게 어렵지만 이건 직관으로서 어떤 모습이다 하는
이 체험, 이게 이런 수출고고 영현에도 하나의 체험이고, 욕인심심 이황중도 어떤 체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거 햇빛 물이 오르고 달 힘은 나무 가원을 잡았네. 이렇게 전혀 엉뚱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을 해도, 내가, 이 다섯 선생이 매우 기뻐하셨다 하는 내용은 뭐예요? 너도, 너도 믿음에 들어갔구나. 나도 믿음에 들어갔는데 너도 믿음에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서로 소통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수출고고 영현의 욕인심심 이황중. 선생님,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햇빛은 물 위로 오르고 달힘 나무 가온을 잡았네.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심전심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아주 다섯이 왜 기뻤겠어요? 자기 시를 알아줘서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김호 선생을, 제자를 보면서, 너도 믿음에 들어갔구나. 내 믿음이 네 믿음이다. 네 믿음이 내 믿음이다. 그러면서 기뻐하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게 다섯이 누군가 그럴 때 늘 수출고고 영현의 욕인심심 이황중, 이게 다섯이 생각하는 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해도 좋겠습니다. 다섯은 어디서 살았는가? 빈 땅 한 대인 예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나 계에 모셔야 되겠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에 있습니다. 계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예에 있습니다. 이게 또 역시 다섯의 믿음이죠. 이게 크리스찬이죠. 이건 어떤 크리스찬 영성, 이게 크리스찬의 영성이죠. 빈땅 한 대에 예. 그럼 빈땅이 뭔가 무한의 허공에서 산다. 무한대의 허공에 대해서 다섯은 아까 뭐예요? 최남선의 청춘이란 잡지 20대부터 이렇게 글을 쓰면서 우주 허공 무한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굉장히 깊은 글을 썼어요. 20대부터 우주 허공을 생각하고 그 허공을 감싸고 있는 마음을 빈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대는 뭔가 그러면 이 우주 밖의 세계, 우주를 감싸고 있는 마음, 그 마음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그래서 한대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그 한대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생각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가 오는데, 이 어떤 우리에게 생각의 신호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자리, 이거를 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대, 우리 생각과 사상과 기도가 근거하고 있는 그 터가 어디냐? 우리는 한대에 가서 우리 기도하는 거고, 한대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한대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거는 뭐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방을 말하는 것도, 성령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한대인 거죠. 그래서 빈 땅 한대 없이 계신 하나님, 이것도 역시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죠. 어떻게 보인다, 우리가 보인다, 상상한다, 생각한다, 그걸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이죠.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계시기는 계시는데 어떻게 없이 계신다. 없이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빈땅에서야 배울 수가 있고, 그 뵙는 자리는 한대라야 된다. 이게 빈땅 한대 없이 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빈땅 한대, 거기에 계의 아버지를 모시고, 거기서 그렇고 아버지를 모시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빛을 받고 사는, 자기가 내가 성령의 빛을 말씀을 받는 자리, 거기는 예다 이거죠. 예. 아버지께는 계에 계시고 나는 예에 계시고, 그래서 계에서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예에서 내가 받아서 내가 산다. 예에서 산다. 빈 땅 한대 계에 계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여기 예에서 사는 사람이 바로 나다. 다석이다. 다석은 이 우주를 품고 빈 땅 한대 예에서, 그러니까 빈 땅 한대에서
저 계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예에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낸다. 예, 계에서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예에서 나는 빛을 발한다. 이게 계와 예가 확실하게 구별되면서 이 예에서 바로 지금 여기 예는 지금 여기 이제 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끝 하면서 사는 그 생활이 영적 생명 그것을 양명으로 말하면 치양지. 내가 지금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양지를 일깨우면서 그리고 영생을 살아가는 그거의 다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이 되는 자리가 빈 땅 한데 아들이 되어서 말씀으로 만물을 사랑하는 그 자리가 그래서 기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아들이 되어서 말씀으로 만물을 사랑하는 예에서 삽니다. 다섯은 그럼 언제 살았습니까? 1913년부터 1981년까지 살았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껍데기죠. 진실은 뭐예요? 언제나 지금 여기서 오늘을 살았다. 다섯은 언제 살았나? 오늘을 산다. 지금도 오늘을 살고 있는 다섯이다. 다섯은 어제를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이라는 영원한 영원한 하루살이를 했습니다. 오늘은 오늘이라고 하는 순간 속에서 영원을 사는 시간, 여기에 오늘 할 때는 오 하는 것은 늘 감탄사라, 그리고 늘 하는 것은 시간 초월의 시간이라, 시간을 초월한 세계, 늘. 그래서 하루 속에서 영혼을 산다. 그걸 하루살이라고 하죠. 하루살이가 하루 속에서 영혼을 사는 것, 하루살이를 영혼을 산다는 하루 속에서 추나추동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생을 우리가 1년을 살면 1년 추나추동은 계절적으로 추나추동은 1년의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일생도 역시 추나추동이다. 봄이라고 하는 춘, 그 다음에 자라면서 춘 한참 작년기는 춘하, 그 다음에 노년기는 이제 추, 그 다음에 죽으면 동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추나추동. 근데 그 추나추동이 하루 속에도 있다. 아니, 하루에 아침이면 봄, 여름, 낮에는 여름, 가을에 저녁이면 가을, 밤이면 겨울, 추나추동. 인류 역사도 추나추동이고 인생도 추나추동이고 오늘 하루도 추나추동이다. 이 추나추동이 뭔지 알고 그 추나추동을 살면 그 하루 속에서 영혼을 산다. 오늘 하루 추나추동을 마치면 할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는 건 뭐예요? 하루 속에서 하루를 온전히 사는 것. 하루를 온전히 산다는 것은 하루 속에서 영혼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면 그걸로 영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좋고 1년을 살아도 좋고 일생을 살아도 좋고 그냥 하루를 살다 하루 속에서 영혼을 살면 그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라는 영원한 찰나에서 사는 거지 어제라는 과거를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이라는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이 현재를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즉 영원한 시간은 이제 예에서 깨어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어떻게 해요? 추나추동의 이 온전함을 완성하고 사는 영생이다. 그러면은 그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영원한 생명은 시간을 초월한 생명이니까 그거는 내가 생사를 넘어선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은 어떻게 살았나? 다섯은 생각하며 산다. 그걸 말씀 쉬며 산다. 기도하며 산다.
생각이라는 건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는 건 또 우리가 말씀 쉬는 거고, 말씀을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 쉰다. 말씀 쉬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숨 쉬는 것을 끝마치는 거죠. 아버지에서는, 아버지 안에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다가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안에서 말씀 쉬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더 이상 이게 그, 그러니까 이 죽음을 넘어선 세계까지 올라가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새벽이면 깨어서 성령의 숲림을 받기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은 그냥 생각과 기도는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생각하네.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쉬는 것은 질적 활동만이 아니라 몸을 바로잡는 체조, 마음을 바로잡는 정조, 뜻을 바로잡는 지조를 통해서 바탈태우하는 그런 어떤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 그걸 말씀 쉰다고 하죠. 그래서 근데 이 생각한다고 할 때 또 무프로 생각하는, 기도할 때 생각한다, 기도한다, 그리워한다, 어떤 생각거리가 나타나면 그걸 꼭 붙들고 그래서 계속 고심하면서 그것과 그의 씨름하는 부름하다가 성신의 도움으로 그 물음이 풀리고 풀려서 푸름을 얻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어떤 깨침을 주시게 되면 드디어 푸름이 나오는데, 그때 기쁨이 터져 나온다. 그 기쁨이 터져 나오는 그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다석일지였다. 이렇게 다석은 일생 20년 동안 내내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그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말씀 쉬며 사는 삶이었다. 어떻게 살았나? 말씀 쉬며 살았다. 말씀 쉬며 산 생이다. 그럼 다석이 생각한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한숨 이룸, 한숨 이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영생을 얻는 영생을 얻는 걸 다석은 한숨 이룸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숨 이룸의 내용은 그래서 한숨 이룸이 뭐냐 할 때 그거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쭉 기도하신 내용을 잘 들여다봐라. 그러면 그걸 한마디로 이게 한숨 이룸이다. 한숨은 영원한 생명이고,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자는 그런 하나가 되는 생명이죠. 우리 인격의 성장과 인격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지는 삶, 그래서 우주와 하나로 통하는 그런 한 생명을 이루는 그런 사랑의 삶이 바로 한숨 이름이라고 하겠고, 그 한숨 이름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석이용모 선생님께서 수양회를 마치고 동강의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찍은 사진인데, 아마 이게 1971년 마지막 강의 때 찍은 사진 같습니다. 이용모 선생님 좌우에 지금 왼쪽에 누구요? 엄두선 목사님 계시고, 오른쪽에 정인세 동강원 귀일원의 원장님 계시고, 이제 그 어머님들 이렇게 쭉 앞에 계시는데, 거기 옆에 이세종 선생님의 제자인 오복기 선생님도 계시고, 맨 오른쪽에는 작년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김금남 원장님 계시고, 그 김금남 원장님 바로 뒤에는 아주 동광원의 성녀로 알려주신 아주 복은남 우리 언님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뭐 다른 다석은 새벽이면 일어나서 맨손 체조하고 요가를 하고 또 요가로 단전 호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주기도문과 또 봉헌기도를 순 우리말로 고쳐서 이게 당신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 정신 하이킹이라 해서 우주 밖에 있는 빈탕한데 허공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내 온 생명의 세포들에게 다 하나하나 말씀으로 일깨우고, 그래서 온 이 땅 위에, 온 땅에 이렇게 모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다섯의 정신 하이킹이라 하는데, 이 다섯의 정신 하이킹을 읽고 오늘 여기서 일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래서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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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보다 높고 흰 눈보다 높고 35,600만리 해보다 높고 100억 천조 해들이 돌고 도는 우리 하늘보다 높고 하늘을 휩싼 빈 땅보다 높고 허공을 새겨낸 마음보다 높고 마음이 난 파탈보다 높은 자리에 아버지 한 나신 아들 참 거룩하신 어리 끝없이 빛없이 그득 차이시고 고루 잠기시며 두루 옮기시사 얼얼이 절절히 사무쳐 움직이시는 얼김 맞아 마음 오래 열려 에어 오른 김 큰 김 굴려 코 뚫리니 안으로 그득 산 김이 400조 사라를 세포죠. 꿰뚫고 모여 나린 배심 잘먼 우주 만물을 잘먼의 바탕 힘 바다보다 깊이 따 아래로 깊이 은하계 아래로 깊이 한 알을 꿰어 뚫다 이 긴 김 깊이 코 긴 배심으로 잇대는 동안 얕은 낯에 불똥이 튀고 좁은 속에 마음 종 울리다 많이 싶으지 않은가 고프지 않은가 울고프지 않은가 우는 이는 좋음이 있나니 저희가 마음 사금을 받을 것임이라 우리 마음의 한 목숨은 목숨 키기 깊이 느껴 높이 사름 잘모누 피어 올리는 피도 이 때문 한 아르 부서져 내리는 빛도 이 때문 우리 안에 박는 소갈이 밝아 굴러 커지는 대로 우리 속은 넓어지며 우리 꺼풀은 얇아지니 바탈 타고난 마음 그대로 왼통 울려 소갈 굴려 깨쳐 솟아 날아오르리로다. 여기까지 다섯 개에 대해서 간단히 생애와 다섯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마치고 다음에는 이어서 다섯의 주체적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